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걸음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가 나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때로 여호야김의 통치하에서 그 당시 유다 사회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타락의 막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이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외쳐도 왜 구원치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기를 계속하시겠느냐고 항의함으로 하박국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강포와 겁탈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졌고 백성들 사이에는 간악과 패역이 가득 찼고 각 집단 사이에서는 분쟁과 변론 등 알력으로 인한 내분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패의 결과 악인이 의인을 이기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마저 부자와 정직하지 않은 자의 편에 서게 되므로 온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하박국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의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악인을 심판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태만이라고 이렇게 막 불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께서 듣지 못하시게 하고 구원하시지 못하게 할 정도로 유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간혹 우리가 처한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풍랑이 배를 덮쳐서 죽게 됐는데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평안히 그렇게 계시기만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악이 정의를 삼키고 이렇게 패역하고 악인이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은 그런 원망조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박국의 생전에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이 한마디로 이제 심판이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내가 갈대아 사람이 사실은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인데 거기가 구체적인 지금 쳐들어올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갈대아라고 한번 그렇게 이제 성경이 종종 표현하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선민 유다의 죄에 대한 이 심판이 새로 등장하고 있는 이 갈대아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가서에서 이제 너희를 내가 징벌하겠다 말씀하셨었는데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 나라가 이제 바로 이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실제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쭉 있죠. 악명 높고 날래기가 표범 같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 굉장히 능한 족속입니다. 각 나라를 이제 딱 점령해 나가는데 너희들 그냥 순순히 무릎을 꿇을래? 아니면 우리가 싸워서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냥 이 사람들은 사람 막 잡아가지고 포로들을 이제 사형시키고 만약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으면 왕이라든가 앞에 장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입니다. 사람의 껍질을 다 벗깁니다. 뭐 그거는 소위 아주 약과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잔인한 방법으로 왕과 누구를 이제 딱 준다면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면서 굉장히 겁을 주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막 다 불태워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문이 딱 다른 나라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싸우지 못할 바에는 싸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 항복하자 그러면서 그런 작전으로 나가고 아주 무시무시하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잔인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는 하박국이 너가 놀라고 놀라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이 유다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었기로서니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잔인한 백성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들보다 우리가 더 악합니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또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심판을 행해라 하셨는데 그보다 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선을 넘어서 더 심하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내가 너희들을 잠깐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 너희들은 너무 악랄하고 너무 잔인했다. 내가 하라는 만큼 이상의 그 악랄한 너무너무 그 선을 넘어서 너희들이 너무 교만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고 막 교만하고 천지를 모르고 너무 막 날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다음에 그들을 내가 심판해서 멸할 것이다. 오늘 내용이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들의 난폭함 앞에서 유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무너져서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군사들은 다른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견고한 요새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함락시켜 버릴 겁니다. 10절에 있는 대로.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 함락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토성을 그보다 더 높게 그 성 바로 옆에다가 쌓습니다. 그래서 그 토성을 딱 쌓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더 높게 쌓아가지고 상대방의 성으로 침입하는 거죠. 그래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성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1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상으로 심판을 행하여 범죄하게 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다, 급히 멸망하게 되어서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강포한 자의 공통적인 운명이 역사 속에 보면 뭐 히틀러, 무솔리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강포한 독재자들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죠. 그래서 11절까지는 바로 그런 전체적인 하박국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참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같은 모습이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고 법이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서로 나라가 나뉘어서 그 안에서 사회가 분열돼 가지고 논쟁을 일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갈등과 알력으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